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온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은혜되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낮은 자에게 행하게 하시고 낮은 자에게 사랑을 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난 내가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이정표를 만들고 오직 영생의 꿈으로 내일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시어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나 억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더는 이 땅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지도자들이 없도록 저들을 특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구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주위에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세움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이곳 미사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 발걸음 인도하시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양팔이 되어 세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로님, 강도사님, 강건히 붙드시고 예비하신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고시 준비하시는 강도사님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20일 첫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모임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유아부 인도하시는 사모님 건강과 지혜 주시고 어린 유아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봉사하시는 손길 기억하시어 큰 은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8절 말씀, 또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254장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를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전자드럼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조립해서 이제 듣는데 먼저 수련회부터 연주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레슨 받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7시 30분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가 첫 동기 수련회를 하는데요. 2시 30분까지 허브문화예술창작소라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서 3시간 반 동안 빌려서 6시까지 저희가 고기 먹고 바베큐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7시 한 반 정도부터 집회 시작해서 마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전도를 쉬었습니다. 이번 주도 역대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1부 예배 오청수 지사님, 2부 예배 강은희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 많이 데리고 오셔서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2023년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고 2부 예배 때는 계속해서 2023년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번 주는 저번 주부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2024년 표를 가지고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신약 성경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그때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때는 마태복음 2장 말씀과 좀 별개로 연결되긴 연결되는데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면 3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그때 30년이 지나갈 그때에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정보적인 지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자, 봉헌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구별되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나시린도 있고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구별되는 나시린이 있고 본인이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된 사람들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그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죄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은 영적인 풍요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살고 있을 그 30대쯤의 그 나이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 우리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3장 말씀과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세례 요한이 똑같이 등장해요. 동일 본문이거든요. 우리 시대적 배경이 어떤 본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2절 말씀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디베르 황제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의 아들이 양아들이 디베르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의 왕은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디베르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함부로 이 디베르 황제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1절 말씀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베르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기득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1절 말씀 보면 3명의 분봉왕이 나오는데 이 분봉왕들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지역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 3명의 분봉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2절 말씀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매우 거룩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통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이때 당시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든 간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봐도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세례 요한한테 왔다라는 게 말씀 아닙니까? 결론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기독교에 관련된 통계를 찾아보았는데 2021년에 한국 갤럽이라는 곳에서 통계 자료를 내놓았는데 개신교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보았어요. 근데 이 통계가 이 17%라는 통계가 이단들까지 아마 합쳐진 통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서 2022년에요. 전국 교회 출석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봤는데 교인 스스로 바라보는 지금의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 라는 어떤 그 제목이 있었는데요. 내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요. 5위가 사회 구제 봉사, 4위가 포용적, 3위가 도덕적, 2위가 기도 중심, 1위가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뜨거운 예배를 원하고 뜨거운
뜨거운 기도 생활을 원하고 목회자서부터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도덕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러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것이 참 교인이고 참 교회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원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현재 한국교회 모습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의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5위가 교회 연대지향, 4위가 예배 중심, 3위가 전도 중심, 2위가 보수적, 1위가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한국교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시대에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야지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어떤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딱 이렇게 단정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통계를 보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우리 세원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고 기도가 기도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교회여야지만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뭘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있을 이때는요, 수많은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로지 세례요한한테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말씀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세례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천사를 통해서 이 세례요한이 날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천사는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의 비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해줘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요한은 나시린이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세례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왜 세례요한이어야만 하는가? 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을 깨시고 왜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살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으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난해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고 어떤 사람은 궁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례요한 입장에서 나는 왜 맨날 광야에서만 지내야 되는가? 나는 왜 맨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례요한의 마음을 외면하시고 계속해서 광야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성령 충만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그럼 무엇을 외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용어적 해석 보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뭡니까? 나의 영적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말을 정리해보면요,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어요. 계속 광야에서 회개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너의 마음의 우선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자리로 교체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십시오. 이게 회개. 이 말을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는 천국을 소유하며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유함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가? 그럼 회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잖아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소유하고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3장이 동일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첫 번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하였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쉽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땅히 나눠주면서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가? 물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나눠줄 수도 있지만, 시간으로 봉사하면서 나눠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나눠줘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성도는 나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성도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만 좋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전도하고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공짜로 받은 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내가 드럼을 조금 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드럼을 레슨도 해줘야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액수가 있으니 다른 내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어야 되겠다. 밥을 한번 사야겠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까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성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이번 주는 살아내야 되는가? 나눠주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눠주면서 살아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마땅하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람 만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건 성도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들도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세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13장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냐면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이 당시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세리라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사기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면서 사시기 때문에. 그럼 정직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든.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거짓으로 남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게 있다면 내 행동으로 그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도단에 있을 때요, 저랑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어떤 그 청년이 있었는데, 걔가 아디다스 추리닝을 수련회 때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제가 입었죠. 제가 아디다스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었는데 걔를 갖다 줘야 되는데 걔랑 별로 안 친해요. 그 애들말로 소위 말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 추리닝을. 근데 다음 수련회 때 제가 준비를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 앞에 그렇게 추리닝을 남의 걸 가지면서 어떻게 앞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할래? 어떻게 그렇게 진지하게 거룩한 척 할래? 빨리 전화해가지고 추리닝 갖다 준다고 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추리닝이 제가 입었는데 닳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갖다 줘요? 새로 사줘야지. 근데 너무 강력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했잖아요. 준혁아 미안한데 내가 추리닝을 먹었어. 미안해. 새 걸 사줄게. 너 사이즈 몇이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저 버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냥 입으세요. 그냥 상관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상관없니? 나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서 안 돼. 그랬더니 진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유함을 그때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농담처럼 진짜 됐지만 그거 얘기하기가 얼마나 민망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남의 것을 가졌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내 마음한테 떨어졌을 때 아무런 자유함이 있고 아무런 게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자꾸 뭐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 주 동안 물어주는 변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조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 누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카라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대지를 뽑으면서 참 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조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왜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몹시 교만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목사님 너무 교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통해서 저한테 교만한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교만의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나눠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만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더 뭔가를 얻길 원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며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해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내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하나님 안에 구하고 예수 안에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나의 자범죄들을 회개하는 것 먼저 해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너가 있는 것들을 족하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천국을 소유하여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족하다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냐면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회개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가서 행동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눠주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족하다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눠주면서 정직하게 족하다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노래 이 가사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눠주면서 살 수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없고 족하다 생각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 목소리로만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라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라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세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성도들 한 주 동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찬양과 절제와 은혜와 하나님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바베큐를 먹고 즐길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회 때 기도할 때에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우리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롭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수련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박수정 목사님 가운데 찬양 인도할 때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한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외로운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젖어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강사님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목사옥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나가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빠르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때 또 하나님 공부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하나님 목회의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이전의 회중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